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이고요. 또 북한 선교 주일이고 또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일에 이 세 가지 무거운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이 주일이 흔치 않죠. 그만큼 북한 선교도 중요하고 또 광복도 중요하고 또 평화 통일이 또 중요하다. 결코 가볍게 잊혀서는 안 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힘들다, 복잡하다, 무겁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느 것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요. 또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 대박 뭐 그것만 얘기하지만 이 통일 대박만 꿈꾸지 말고 이 광복의 감격과 함께 해방 전후사에 있었던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분단의 상처만 바라보고 또 그 상처를 다시 찢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보담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증오와 무감심에 대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무엇일까? 통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통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통일은 뭐야? 뭐 요즘에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전에 그렇게 통일에 대한 뭐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반하는 그러한 분들의 통일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 믿는 사람들의 통일은 뭐야? 라고 물어보리는 이 대답을 하면 될 거죠. 하나님의 손에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물어봤으니 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은 두 정상 저쪽하고 이쪽 만나가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합할 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이 말씀이 600년 주전 600년 전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같은 민족이 싸우고 그래?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면 탄식하셨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동족들, 또 가족들, 세대들, 이념들. 그래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지금의 이 시대의 전쟁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마찬가지고 남북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서로 죽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처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 무기들 다 버려. 아니야, 버리지 말고 그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만든 것이 뭡니까? 보습, 농기구죠. 농기구입니다. 죽이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 다른 연습하지 마. 전쟁 연습하지 마. 살리는 연습 좀 해. 내가 너를 두 나라를 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남과 북이 또 어른과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노사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남북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통하여서 이 분단의 상처 위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화해와 평화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분단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그저 바라보만 보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 외교 우리는 그건 좀 가깝게 있지 않죠.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이야기 나눌 때에 야곱의 이야기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요. 쌍둥이 형제의 어떤 성공과 갈등, 또 뭐 이별, 원망, 또 용서, 화해 이 과정들 쭉 보면 지금 남북을 갈라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북평화 공동기도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넓게는 또 이 나라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세대가 다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서의 장자권을 뺐죠. 우리 27장에서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또 28장에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에 사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형이 기다리고 있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기만 해봐. 그동안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안 돼. 어디 지금 어디를 오려고 해. 뭐 이러한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32장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마하나임, 두 군대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군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야곱의 상황 속에서 야곱 상황의 앞과 뒤, 그 모든 것을 초통같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마하나임으로 보이는 것이죠. 앞에는 지금 형 에서의 공격,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막아주고 있다. 두 군대라는 것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상권 또 상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두 군대 앞뒤 사방팔방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마하나임 두 군대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보호를 했던 것처럼 아무도 야곱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황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가까운 형 에서를 보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겠죠. 왜 그럴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깊은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 2년 아니잖아요.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에서에 대한 죄의식, 부모를 속인 그 죄의식, 두려움, 이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전에 야곱의 이름, 즉 경쟁자, 사기꾼, 뭐 욕심쟁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어져야 하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형이 두렵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뭐 환영 퍼레이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오는 것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좀 떼어놓고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도 그 아까 마하나임, 그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자신이 내일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실 걸 알면서 야곱은 형에게 7번 절을 하는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죠. 한 번에 7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일 때마다 한 번씩, 또 보일 때마다 한 번씩, 가까이 올 때까지 계속 난 당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조금 가까이 갈 때마다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에서에게까지 그 마지막 절이 보여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서에 대한 7번까지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이라는 막 억울한 그런 형의 마음을 아는 그런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태도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에 동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5가지의 동사가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상했었던 건 앞에 거죠. 에서가 달려와서 단칼에 동생을 죽였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또 이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20년이면 이건 그래 그럴만도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상된 시나리오, 그것이 아니온 거예요. 달려와서 칼로 죽였다가 아니에요. 달려와서 안고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남북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앞에 야곱의 시나리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전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형제들의 비극으로 맞춰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반전으로 결론 지어 주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기도를 안 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달려와서 죽였다라고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잖아요. 마하나임 지켜주셨잖아요. 2군데가 원한의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이 고백이, 어떤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내가 지금 형을 만나는 것이 마치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난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떤지 13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만남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큰 성공 후에도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형의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까? 이제 발 뻗고 자면 돼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3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게끔 하신 그 반전의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발 뻗고 잤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3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큰 그림입니다. 야곱의 귀향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이 그때 왜 그랬어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헤어짐에 또 부족함에 원망함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또 에서 그 가문들이 나와 화해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그렸던 그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 일들 위해서 형제의 화해가 꼭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안 받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며 베델로 쌓았던 그 제단과 오늘 연결이 되어서 그 형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난 후에 그저 발 뻗고 잡고 훌훌 털어버렸다. 이제 두통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도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되어지면 10년 안에 세계 한 3위 정도의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종의 통일의 이유 또 그것에 대한 전망 기대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만나고 이전 같았으면 오늘 제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남과 북이 함께 기도드리자라면서 기도문 공동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기도의 제목을 교환하면서 우리는 남과 북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 중앙 이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붙이잖아요. 하여튼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 기도문을 이전까지도 함께 나눴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교류도 못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공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예배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도 오늘 남북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되어야지. 화해를 이루어야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지. 온전한 예배, 내가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으로 남과 북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안에도 서로 미워하고 또 원수지간에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함께 한 이불 덮쓰고 자면서도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도 우리 모든 삶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그 예배임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남북평화 통일 공동기도주일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주일 또 광복기념주일 좀 많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많은 일들이 있는 복합되어져 있는 이거 어느 거 하나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세대에 과연 가능할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행해 주셨던 그 반전의 은혜가 이 한반도 땅에도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땅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임할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에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비겁한 우리들을 또한 에서와 같이 분노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가져야 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가능함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